여러분,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강림주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공통점은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가득 찼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왠지 기분이 좋아요. 무엇이 부족한 것보다는 차고 넘치는 것이 좋겠죠. 더구나 다른 것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막 살아 움직이는 충만함이 있다면 여러분, 성도로서 더 기쁠 것이 없어요. 저는 지난주에 본교회 가가지고 다른 건 아무것도 부럽잖아요. 사람이 많고 임직자가 많이 임직을 받고 80주니까 얼마나 거창하게 거의 2시간을 임직식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젖어 있는 그 사람들, 다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느껴질 때 정말 마음속에 부러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어요. 제가 그냥 주의 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는 예배자로서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기쁨이 있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 이것보다 더 복된 인생의 모습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이 말씀이 조금도 틀림없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것들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신의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가득 채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충만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게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풍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내가 못 모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은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건가 라는 것들에 대한 필요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첫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단 성경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철학들을 한번 뒤져 보십시오. 우리의 겉사람보다는 우리의 내면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철학에서 우리가 함께 다루는 자아, 에고, 이드라고 하는 이런 자아라는 이 말을 표현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어떤 드러나는 사람의 고향과 같은, 안식처와 같은 그런 어떤 내 안에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 그래서 사람은 실상 그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종교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핵심적인 이 부분은 그를 본체라고 말하고 또한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혹은 영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잘 돼야 그것이 강건한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철학이나 종교의 가르침에도 한결같이 이런 모습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의 본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물며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 하나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떻겠어요? 오늘 본문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길, 그것은 겉사람을 가꾸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나의 이 자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영, 속사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건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꾸 겉모양만 잘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아요. 교회를 치장하고 화려한 뭔가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교회 참 아름답다, 이쁘다, 어이구 교회 된다라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요즘 한국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한국교회에서 두 가지를 내몰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기복신앙이고 하나는 물량주의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잘 되고 잘 먹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일, 우리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평안하면 돼, 우리만 교회가 성장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부분에만 치중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속으로 강건해져야 할 이 본질적인 이 모습은 말할 수 없이 나약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목회자 하면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천주교로 말하면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은 겉사람이 잘 되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속사람의 잘 되는 것을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디 가서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면 조롱거리가 안 되면 다행입니다. 왜 그런가? 그만큼 겉모습에만 치우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냉랭함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모세 남전도회, 사라 여전도회,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점점점 기울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고요. 속이라고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더 확실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속사람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속사람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겉은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이 있으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예? 저처럼 이렇게 양복, 멋있는 옷, 양복 그럴듯하잖아요. 멋있죠. 어디 내놔도 이 정도의 비주얼이면 사람들이 목사답다, 아우 멋있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멋진 옷을 입으면 좋아 보이잖아요. 예? 남루한 옷을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멋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또 외제차를 타고 다니려고 그러고 뭔가 고급종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그런 것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아보십시오. 그걸로
속사람이 충만해지는가? 오히려 반대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건이 이름 참 많이 나온다. 강건. 이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가 옷을 멋지게 입었나요? 그가 음식을 기름지게 먹었습니까? 그가 멋진 말을 타고 다녔나요? 그가 아름다운 궁전에 기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약태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세례 요한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옷은 죽은 짐승의 털을 다듬어서 입는 것이었습니다. 비단 옷에 비하면 누더기 같지만 그는 그걸로 만족했어요. 그가 먹은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맛을 내는 향신료가 가미된 음식이 아니에요. 간도 되어 있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고 또 그나마 얻지 못하는 날에는 굶기도 했지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도 그는 배고프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거한 것은 광야입니다. 들판이라고요. 자연 동굴 같은 곳입니다. 안락한 침대도 화려한 장식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그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이 있었다고요.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속으로는 누구보다 강건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선포했어요. 소리치고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사람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자들이 돼야 된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무엇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가? 왜 우리가 겉사람을 추구하고 그것 없으면 못 살게 되고 우리는 점점 나태해지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있는가? 무엇 때문인가라는 것들이 여기에 해답이 있잖아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충만하게 넘치고 있을까? 우리의 관심의 중심이 뭘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고 앉아있지만 여러분 생각이 혹시 주님의 은혜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대해 관심이 있어? 이 시간 빨리 끝나고 우리 모임 가야 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길게 해?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아니면 지금 사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요건들 속에서 내게 관심에 표출되어진 이 부분들이 내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은 그것이 차고 넘치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기 마련이죠. 입을 통해서 나오든지 행동을 통해 나오든지. 그렇죠? 일제시대 때 유명한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번 들어보셨죠? 그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 안 하고 다른 어떤 유명한 설교가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어떤 능력 있는 자도 아니었어요. 권능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다른 것들로 유명한 게 아니라 이분은 예수 천당 이것만 외치면서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고 다녔어요. 신사참배가 강요되는 그런 한참 때 일본 경찰들이 이 최건도 목사님을 잡아서 모진 고문을 가했습니다. 최건도 목사님은 매를 맞으면 곧바로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또 맞으면 예수 천당,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이런 사람은 어떻게 당해요? 일본 순사들이 뭐라고 하냐? 너 자신 나는 예수 천당이 가득 찼냐? 어떻게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냐? 내 안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들기만 하면 나는 그것이 나온다라고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이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최근도 목사님은 27년 동안 전도를 하셨는데 만주에서 12년 동안 50개 교회, 국내에선 15년 동안 30개 교회, 모두 8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분 안에는 예수만으로 가득 찼고, 그래서 누군가 건드리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건드리면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천당, 이것만 튀어나오는 거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묵상하고 회개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데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어떤 모습, 어떤 삶, 어떤 행동을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내면적인 세계 속에서 충만하게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운동과 오락과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뭐 거기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 속에 그것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렇죠? 도박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사람들, 부동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툭 건들면 그런 얘기가 탁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언어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분명히 있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언어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지 몰라,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 아니, 교회 다닌다는 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내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삶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해. 왜? 내 입 밖에서 예수란 예자도 안 나와. 예수 믿어보라고 하는 예자도 안 나와.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적인 이야기는 얼마나 신나게 잘하는지 말이죠. 남의 험담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면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로 충만한 자인가라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골로새 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당연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관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계시나요? 잘 모르겠죠. 계시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중심이 없을까요? 어떠한 이야기 24시간의 하루를 한번 통틀어 볼 때 내 입 밖에서 예수님 생각,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증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 싶시다. 내 아들이 뭐 좋은 대학 갔어, 좋은 직장 취직했어, 뭔가 잘된 일이 있어. 이런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실 수 있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나 뭐 이웃들에게 내 아들 서울대학 갔어, 내 아들 너 삼성에 들어갔어. 삼성 별로 좋은 직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누구를 만나도 예수 이야기가 안 나와.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어떤 언어가 없어요. 이거는 증거가 분명히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나?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성경은 어떻게 증명하고 있냐면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을 죄인이 다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이요,
이게 교리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교리로 전락해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믿는다고 해야 내 세례를 받고 내가 교인의 정령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날마다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우리의 성도들이 서로 그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전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누고 싶은 마음, 그것을 통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충만함이 무엇인가, 가득 찼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날마다 그 사랑을 경험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충만이라는 단어에 적합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는 만큼 살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는 만큼 우리가 풍성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풍성해지고자 한다면 풍성해진다고 하는 한 마음만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뭘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의할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알미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는 지식적인 알미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렇잖아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야.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리고 부활하셨대.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대.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아마 경험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분명히 논문 하나 한 편 쓸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분명 지식으로 그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그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 말이죠.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람, 그런 자들 말이에요. 그분들은 다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말한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걸 보면 엉뚱한 이야기래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고 목적과 초점이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분명하고 바르게 예수님을 아는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식에 넘쳐나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 말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 말고 다른 알미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 말고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 사랑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알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아는 삶을 주님께서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일들을 일일이 나열할 수 있겠죠. 나열할 수 있는 게 많다면 아마도 우리는 많이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런 일을 하셨어. 주님은 그렇게 치유하셨어. 주님은 그렇게 전파하셨어.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어. 다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을 넘어서 그것이 우리의 알미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실천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철저하게 아는 방법은 바로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방법이고 참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배고픈 자가 있으면 배부르라 좀 배를 채워라 라고 말하지 말고
밥 한 수를 떠다 주라는 거예요. 헐벗는 자가 있으면 추운데 왜 옷 안 입고 있냐라고, 추운데 옷 입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벗어서 입게 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것이고, 그 삶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그 사랑의 뿌리를 견고하게 박히게 되며, 그렇게 해서 우리의 터가 굳게 되며, 충만함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나타낸 적이 얼마나 있는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분주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긴 한 것 같은데 그 사랑을 인식하고 그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자의 손을 한번 잡아준 적이 있는지, 한 주 동안에.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진정한 상한 소망입니다라고, 그분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당신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전해준 적이 있나요?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이 궁핍한 삶에 지쳐있는 모든 이웃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섬김의 삶이 내 삶 속에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박히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져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 넘쳐날 것이라고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충만, 내게 뭔가 채워지는 것, 우린 다 가슴 뛰게 좋아하는 말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있는가? 그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향기 되어 나타나 날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주님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풍성함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방언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오랜 시간 한두 시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는가,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것은 반드시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여러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가라.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의 충만한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한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